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주님이 결정하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은 할 수 있지만 선악 간의 판단과 심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선악간 판단과 심판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선악간의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이 아닌 내 생각과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나요? 찬성하나요? 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대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특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틈틈이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사역자와 함께 말입니다. 또한 요즘 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발달하여 설교가 많은데 그것에 현혹되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주제와 그래프와 도표를 가지고 미혹시키는데 대부분 진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없어도 집밥이 좋듯이 여러분의 교회의 밥이 제일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이나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또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서로 물어보기라도 하면서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개별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라 그 주장이나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조회수를 신뢰의 수치로 정하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 인터넷 신학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난리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마땅히 땅과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얽매여 살거나 자연계에 속한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일지라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은 것이요. 주신 생기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인간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인간이 주인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 설교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며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물의 특징을 고려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던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각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게 대해 우월하고 일차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보다 지극히 자신이 월등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각 동물들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이러한 생각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며 치리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지 않고 이 동물들을 이끄신 이유는 바로 시청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각 동물마다 짝을 이루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세심히 살피고 그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필을 찾았으나 결국 동물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깊은 잠은 자연적인 수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은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로 피는 생명이기에 종합하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암수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동물의 특성에 따라 수컷 한 마리에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꾸며 교미가 끝나면 암수각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짝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면서 그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남자가 꼭 한 여자만을 배필로 삼아야 하며 또한 본래 한 몸이므로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제도는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결혼식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신부가 나오는 장면 말입니다. 이때 아담에게서 역사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인류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와 살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몸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 뿐 아니라 각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하와를 본 당시 아담의 기쁘고 감격적인 심정을 매우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내 혈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게 벌거벗었어도 창피하거나 감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은 철저히 한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가리킬 때 아담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여자란 단어 이샤가 처음 나오는데 남자 이시에서 나온 단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노래인데 요즘 결혼식 축가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노래가 있는데 이시가 이샤에게란 노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뜻하는 이쉬는 히브리에서뿐만 아니라 페니케아어, 퓨니거, 고대 아람어 및 고대 아라비아에서 유사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가리키는 이샤도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카드어, 우가리더, 아람어, 아라비어, 에디오피아어에서 유사어를 발견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하신 분이고 또 손자나 손녀까지 보신 분이 있으신데 혼자 사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것이 좋으신가요? 솔직히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괜찮은 남편과 사시면 같이 사는 게 좋은데 그런 인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결혼을 강조하며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의도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란 틀을 통해 사랑으로 묶여진 남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성을 배우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은 경험하기 힘듭니다. 제가 청년 때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몽골은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까지 맹위를 떨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오랜 시간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정복 과정에서 보인 잔인함과 맹위는 오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몽골을 지배할 때는 몽골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도록 나라를 내몽골과 외몽골로 쪼개고 수많은 학살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라마 불교를 전파하여 세속을 떠나거나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쇠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승려에는 나라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출가를 했고 자연스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다시 몽골이 과거처럼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2차 대전 후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몽골 사람을 다스릴 때 독한 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30%가 넘는 남성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몽골은 모계 사회이고 남자는 가족과 자녀에게 무책임한 아빠일 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매우 힘듭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엄마와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는 두 번째 이유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며 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려는 이유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한 가정의 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꼽아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에 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누구죠? 신부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이자 교회된 우리의 결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실까? 창세 때부터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 목표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가 어디가 될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사단은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 매스미디어, 문화가 사단의 도구가 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며 파급력이 세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을 권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지만 문화에 숨겨 전달하면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음악이나 영화나 영상을 보면 매우 음란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많이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운명적인 사랑의 얘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런 것들이 지금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타이타닉 하면 운명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따뜻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영화에서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 사랑에 빠지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주인공은 약혼한 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첫눈에 반해 배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격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행위가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화의 사랑씬보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15세의 관람가입니다.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악한 것을 감싸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푼으로 설탕 5스푼을 연속으로 드실 분이 있으십니까? 설탕을 퍼서 5번을 연속으로 드실 분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못 드시는 분 있어요? 다 드시죠?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에 이렇게 설탕 5스푼이 들어갑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이 뭡니까? 나 혼자 산다 아닙니까? 독신 처녀 총각 이야기 미우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요. 물론 독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혼자들이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문화를 이용해 가정을 공격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모두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족 붕괴는 급속화됩니다. 동성결혼을 최초로 실시한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성인이 되어서야 남녀 성을 정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유권을 몸에 따라 주어지는 거 아니라 자신이 성년이 되어서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스스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면 1이고 여자는 2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20세에 그 번호를 정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란 비디오의 제목이 과간이 아닙니다. 열의 8, 9편은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화 제목의 얘기입니다. 제목. 딸의 친구, 누나의 속사정, 어린 처형, 새엄마, 아름다운 장모, 막내 이모, 이모의 유혹, 나쁜 처제, 친구 엄마, 착한 엄마 등등 대부분 제목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제목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적 가치관이 붕괴됩니다. 근친상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가족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합니까? 그것 또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의 할지니라. 아멘. 솔직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며 아멘이 나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아멘이라 하실 분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라면 저보고 고리따분한 설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거야 목사님이 남자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 말은 남성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능하든 무능하지 않든 그가 복종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남성의 권위가 너무나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남성의 권위가 세워질 뿐입니다. 남편들은 경제적 능력의 잣대로만 평가를 받으니 더욱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정에서 더욱 머물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 자녀들도 아버지 볼 일이 없으니 가정에서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의 몰락이 저는 기독교의 몰락도 부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대우를 받으려면 아버지다워야지 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아버지라는 타이틀로만 아버지를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다. 멋진 구호 같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숨은 전략이 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은연중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왠지 하나님의 특성 같아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백세 난 아들을 번제에 드리라고 하시거나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는 거나 주변에 적들이 있는데 전쟁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등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세상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결혼은 남녀끼리만 해야 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좋아하면 남남끼리 여여끼리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의 복종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쉽게 수긍이 안 되죠. 원래는 그랬는데 원래는 그것이 당연했는데 그만큼 질서가 무너졌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에베소서를 손에다 꽂아놓고 7절에서 10절 276페이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과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차차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세운 질서가 있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니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도 압니다. 저도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 말하면 약간 눈을 흘기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자로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목사다워야 목사님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유분리를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철저한 결혼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목사와 신부 되는 교회의 결혼이 장로고 헌법의 정신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자분들이 좀 힘이 빠질 수 있으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남편분들은 그렇게 아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죽기 살기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사랑해야 할 만해서 사랑하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몸바쳐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라.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은 남성분들 가운데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복종이나 권위 이런 말을 들으면 가부장적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보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돕다는 의미 히브리어 에제르는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쓰인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시인에게 도움은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또한 배필의 히브리어 네게드는 바라보다, 마주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를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인은 남편에 대하여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되며 또한 남편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여성이 남편에게 종속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라. 결코 여성은 남성 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존여비, 가부장적 가치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는 하찮은 먼지에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더욱 아내를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을 그렇게 대할 때 남편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한심한 남편을 보면 또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보면 답답합니다 라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자신은 왕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내를 공주로 대하면 자신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은 생명에서 생명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합하여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문화로, 합리성으로, 민주적인 생각으로 무너뜨립니다. 질서는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울 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더불어 남편들도 권위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권위 있게 행동해야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은 질서에 어긋납니다. 더 가혹하게 말하면 권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